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독교에 묻는다 베스트 10 8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테마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들은 한두 번씩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참 많이 해봤고요. 왜냐면 그러셨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럼 안 만드셨으면 되지. 왜 만들어 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만드셨냐고.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도 동산 중앙에. 혹시 여러분들 미국 옐로스톤 공원의 늑대 이야기 아십니까? 1800년대에 그 목축업을 하던 미국인들한테요. 늑대의 위협이 보통이 아니었대요. 막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위협이지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막 이 가축을 잡아먹으니까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늑대를 다 사냥하기로 딱 이제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늑대를 찾아볼 수 없게 됐대요. 평온해진 거죠. 다 안심할 수 있고. 그런데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예기치 않았던 뜻밖의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늑대가 없으니까 사슴을 비롯한 초식동물들의 개체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나무가 자라기 전에 묘목을 다 뜯어먹고 생태계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환경단체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늑대 14마리를 이곳에 풀어둔 거예요. 그리고 25년이 지났을 때 소식동물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다시 풀이 막 자라나고 숲이 우거지면서 새들이 모여들고 또 나무가 막 자라니까 지형의 변화가 생기고 파괴되어 가던 생태계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물단지로만 여겼던 그 늑대가 또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하고 선악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하지만, 무언가의 그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없다면 이라는 가정은 매우 중요한 추론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고 물었으니까 선악과가 없다면 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제 선악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만드셨어요. 선악과가 없다면 첫째, 죄가 없겠죠. 그걸 통해서 죄의 문이 열렸으니 우리 인간은 지금 죄가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 도무지 상상이 안 가지만 정말 그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게 없다면 참 상상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죄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두 번째, 죄가 없으면 또 뭐가 없지요? 죽음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물론 그 죽음의 의미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죄가 없으니 우리는 안 죽습니다. 세 번째, 죄가 없고 죽음이 없으니 또 뭐가 없을까요? 당연히 지옥의 심판이 없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라고 문제를 삼는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묻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걸 만드셔서 사막의 심판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 사막의 심판, 지옥이 없다면 또 뭐가 없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선악과 만들어서 제일 손해보는 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상상까지도 가능해집니다. 혹시 하나님이 판단 미스하신 건 아닐까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네요. 모든 것들이 충만한 에덴 동산, 지상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 일할 필요도 없고, 죄가 없는 곳에서 죽음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쌓으려고 축적하기 위해서 할 것도 없고,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너무나 평온한 세상. 거기 살고 있겠네요. 정말 이거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하지만 미루어 보건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드셨던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선악과는 창조 역사에 필연적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이번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요, 참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오늘 질문이 제 마음속에 되게 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속삭임?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아니, 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아니, 나를 뭐하러 만드셨대? 질문인 듯 아닌 듯 내가 묻는 건지 사탄이 나에게 묻고 있는 건지.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처음 말을 건넸을 때요, 선악과는 더 이상 여자의 눈에 금단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선악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요? 선악과를 만드시던 그날, 선악과를 만드시고는 이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디 이놈들 내가 지켜보자, 이거 먹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시던 그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요, 하지만 그 죽음은 내가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선악과를 만드시던 그날, 그리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 속에선 이미 십자가를 그리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씀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맺어진 하나님과 고려의 관계는, 제가 이 자리는 오늘 빈 가로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빈 칸을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